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기다립니다. 네. 길면은 잘 못해요. 그죠? 짧아야 아주 그냥 명료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같은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제자들이 이제 경험되어지고 또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담아야 하지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이 땅에서의 더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베드로와 세 제자죠. 세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럴 할 법한 그런 행동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죠. 오늘 그 답을 주님께서 아주 강한 질책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 믿음의 강조가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이튿날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할 만큼의 그 영광스러움이 젖어 있는 그 산을 뒤로 하고 주님과 제자들이 땅에 내려오는데, 놀라운 광경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은 뭐냐면 제자들이 큰 낭패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낭패가 뭐냐면 8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눈에도 띄었고, 올라가 있던 세 제자들에게도 그 장면이 눈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먼저 주님께 자신이 닥친 그런 어려움, 특별히 사랑하는 외아들이 겪고 있는 이 귀신의 영향 속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빨리 제거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들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기도 하고 경련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이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바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뭐냐, 사단과 귀신의 그 존재는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귀신입니다. 사단의 존재죠. 이 사단과 귀신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영적으로 아주 맑아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준비하는 그 첫 발걸음을 뛸 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게 누구였냐면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런 다분히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요구할 일들을 시험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대적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했던 것이 사단이에요.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은 그 사단의 졸개죠. 우리가 따는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 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막 성장하려고 할 때 그 어떠한 영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요건을 통해서 무기력화시키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더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흐릿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귀신이죠. 그런데 귀신이 하는 역할 중에 두 가지를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많은 그러한 피폐함을 가져다 주는데,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볼 텐데, 육신의 그 몸을 상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휘어잡고 싶지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자해를 하는 거예요. 돌로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가 아니겠죠.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귀신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몸을 가진 그러한 선한 사람들을 귀신의 자신의 역할로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손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이하의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천만이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달라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자,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은 스스로 자해하는 그러한 상처를 내는 그런 육체적인 손실을 주기도 하고요. 한 가지는 재정적인 손실을 주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를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대상을 잡는데 그 대상이 돼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돼지로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졌다고 친다면 아무리 싸도 돼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누구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단 이러한 말씀을 한두 군데만 인용해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은 그런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게 귀신들의 역할이다, 귀신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귀신에게 들린 사람, 아니 귀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그렇게 되고 또 물질적인 그런 손해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적인 도전 앞에 굴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흐릿해지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고요,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 공급해주는 그런 악 조건 속에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과 사단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귀신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귀신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황폐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인간을 사로잡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그 생활의 전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제가 신학을 바로 시작했을 때 한 교회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짤막하게 드리면 저는 그날 귀신의 실체를 처음 보았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는 저에게 그 귀신의 실체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존재였어요. 그날 이제 뭐 극동방송에도 광고가 한 보름 정도 나가서 그 작은 교회, 감리교회였지만 성도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죽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 일부는 저쪽 가서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분들은 다 도망가고 마지막 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온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그렇게 젖어서 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죽게 하는 시간이 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저 집사님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증명이 되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제 본인이 이제 축기를 할 때는 이렇게 부분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의 손이 가지 못할 그 공간, 그 부분이 있어서 여자 전도사님의 손은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자 전도사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 집사님을 뉘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겠죠. 같이 기도해 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집사님을 향해서 욕도 할 거고 권면도 할 거예요. 때로는 소리를 크게 칠 거예요. 놀라지 마시라고. 내가 집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선포하는 거고 내가 혼내키는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태연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목사님이 이제 선포합니다. 이 집사님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에게 내가 명하노니 나와라.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겠습니까? 야이 개 XX야. 여러분 웃으시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욕을 할 거라는 것에 첫 번째 놀랐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여러분 쇠와 쇠가 딱 이렇게 끼익 부딪히는 그 듣기 싫은 소리 있죠? 그 소리였어요. 어떻게 저 집사님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축기하는 그 시간이 흐를 때마다 귀신의 존재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혹시 내 안에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없겠죠? 신학을 시작했는데 없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쉬다가 하고 3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거품을 바깥으로 쏟아내고 닦아내고 쏟아내고, 옆에서 막 표현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진맥진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끝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일어나셔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십시오. 왜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울을 보라고 하셨을까? 근데 본인이 놀라고 난 이후에 우리도 그 상황을 알았어요. 집사님이 그 거울을, 대형 거울, 그 성전에 들어가면 대형 거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딱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들도 이제 늘상 보니까 그것이 이제 뭐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건데, 그 집사님은 항상 다크서클이 여기 까맣게, 화장을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잠을 못 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크서클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물론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집사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귀신 들린 거하고 다크서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라고 하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지만 목사님의 그 선포가 있고 그 집사님은 놀라고 지금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없을 거라고 확인합니다. 저는 일찍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집사님이 권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간혹 들리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제가 처음 신학하면서 경험했던 귀신은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 두려웠냐면 저 귀신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목사님이 그 기진맥진에서 제가 앉아있는 옆에 오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하고 막 기타 치고 입에서 막 침 튀기면서 찬양하니까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늦게 신학을 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스캔하는 거예요. 저를 위에서부터 쫙 보시더니, 전도사님, 목회자라고 그래서 귀신이 안 들어갈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혹시 내 안에 귀신이 있나? 이 양반이 쳐다보고 있나?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군포의 당동이라고 하는 교회에 붕해가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 뛰어가서, 내가 스캔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워가지고. 하여튼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이렇듯 귀신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래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살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것이 정말 어떤 나의 삶에서 나의 습관적인 행동 때문이냐, 아니면 영적인 존재의 도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입해 보다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가를 알게 돼요.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악한 존재들이 있었죠. 율법주의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왜 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냐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험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와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믿음만 있었다면, 이 아이를 이게 귀신 들고 쫓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탄식이 섞인 말씀이에요. 또 확신이 차 있는 말씀이에요. 야, 봐봐, 어떻게 하는가 봐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데려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은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비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실망한 듯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9장 23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말의 의미가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할 수 있거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어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기면기고 말고만은 그러한 아비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창피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이제 조심했어야 돼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단어를 이제는 우리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능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능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지 못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1절에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이 녀석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비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위에서는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아비는 빨리 자신의 그 말의 실수를 거두어들이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긍휼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은 귀신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존재도 다 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줘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리 작용한다. 귀신은 몸을 해치는 그리고 재산적인 그런 손실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으로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전해졌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시작.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자,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까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이 모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 어떤 능력을 펼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볼 때 주님께서 볼 때는 그 무능력함을 본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실사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무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믿음이 없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를 기준을 누가 봐요? 우리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한 뜻이라는 말이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둘로 찢겼다, 뒤틀어졌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찢어지고 타락한 건 뭐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로 한 몸이 된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몸이 된 것이 둘로 나뉘고 서로 뒤틀려서 네 것이 옳으니 내 것이 옳으니 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영혼의 실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타락한 영혼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단어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3번씩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될까라고 하는, 과연 그것이 될까? 이런 어떤 믿음 없는 것들을 노출시키고 있고,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백성들이 자꾸 그 영적인 것이 다운되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및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질책하고 꾸짖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귀신 들린 것처럼 어려운 영적인 생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9장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사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용법, 소위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기계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그 순서에 따라서 하면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무슨 허점이라든지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을 펼쳐야 되는 자기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풀어나갈 매뉴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 매뉴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여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듣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돼요.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 우리 교인 성도님들 보면 건강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노화되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어떤 한순간에 내가 이것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허둥대게 되죠. 허둥대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살맛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문제의 해결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칠 의도치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제압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신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달라붙은 존재가 뭐였냐면 사단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형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사단의, 귀신의, 또 우리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물 속에, 때로는 거품을 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주고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예화를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렵고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첫 감정이었다면 그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거기에 답을 찾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뒷머리가 삐쭉 쓰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귀신 앞에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당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과 싸워 이길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대림절 설교를 해야 하는데 왜 이 귀신 얘기를 하느냐,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이 즈음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져 있을 때 귀신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존재는 다가오고요, 우리를 더 흔들게 합니다. 야, 흥청망청해도 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것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 너희 마음껏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의무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더 소중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그 시기가 어때이든지 믿음으로 잘 준비할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아니 이 한 달이 그런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한 달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